설 명절 잘 보내셨지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주일날 여러분 얼굴을 뵙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2월 내내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것 같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겪어내기 힘든 어려움이 연속될 것 같아요. 그 첫 번째가 기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우리 모두가 매일같이 힘든데, 근데 이 오미크론보다 또 전파력이 1.5배나 더 높은 스텔스 오미크론 확진자가 국내에서 첫 환자가 또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이 PCR 검사로도 오늘 이 변이를 구분하지 못해서 스텔스 오미크론이라 이렇게 오늘 붙였다고 합니다. 위험성은 아직 충분히 분석되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 북한의 도발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북한 도발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죠. 1월 26일까지 6번이나 계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할 때는 세계적으로 그렇게 큰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30일 이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니까 지금 모두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엄중하게 규탄을 하고 있죠. 이러다가 보면 이제 북한이 핵실험마저 재개할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셋째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인데 소비자 물가가 자고 나면 자꾸 상승해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은행 대출 금리는 잠을 자고 일어나면 올라가 있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오늘 2월 달도 힘든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넷째는 대선 전국입니다. 이 대선 전국이 혼전양상을 보이는데 이번 이상한 대통령 선거는 2월 내내 우리 모두를 불안하게 할 것입니다. 네거티브인지 검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추측성 발언으로 모두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아주 진흙탕 싸움이에요. 15일부터는 공식 선거일입니다. 2월 한 달 동안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대통령 선거가 누구를 위한 선거입니까? 국민을 위한 선거입니까? 아니면 자기들만의 리그인가요? 참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저런 거 생각해 보면 참으로 우리 모두는 힘든 2월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시련이 없었던 때는 없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시련은 어느 나라, 어느 가정, 어느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시련이 오지 않거나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시련이 있습니다. 요즘 삶의 위기를 맞고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내에도 참 많습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러나 내게 닥친 시련을 좋은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시련이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시련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믿음의 자세가 그러므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험, 여러 가지 내게 닥치는 그 시험을 괴롭게만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1915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난 아서 밀러가 시련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고발을 거부하고 죽어간 숭고한 사람들의 희생과 자기 목숨 하나 건지겠다고 이웃의 땅을 빼앗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이런 사람들의 추악한 면모를 동시에 그 책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극한 상황에서 인간 모습 두 가지 서로 다른 얼굴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한 사회를 광기에 몰아넣는 것은 언제나 개인들의 잘못된 선택입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선택한 거짓들이 또 다른 거짓을 낳고 그 결과는 파멸에 이르는 이 부조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나는 시련 앞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시련 앞에서 그리스도인인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떼주페리의 소설 어린 왕자는 어느 사막 한가운데서 불시착한 조종사가 행성 B612호에 사는 어린 왕자를 만나서 왕자가 살던 행성의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생떼주페리는 어린 왕자를 집필하기 전 소설 속의 주인공과 비슷한 일화를 겪었습니다. 실제로 이분은 비행기 조종사였는데 그는 어느 날 비행기를 몰고 상공을 날다가 기체 결함으로 리비아 사막에 불시착을 합니다. 그리고 5일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를 받았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절대 요소들이 결핍된 사막에서, 살아가기 힘든 그 사막에서 기적적으로 구조가 됩니다. 버틸 수 있었던 것이 힘든 사막에서 5일을 잘 버텨내고 구조를 받았습니다. 기자들이 그에게 물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서 당신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살아남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물음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건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을 생각하며 최악의 상황을 버텨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가까이에 있어 소중함을 모르고 또 너무 사랑해서 표현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언제나 함께 있으니까 영원할 것 같은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익숙함, 이렇게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한 것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소중한 것을 잃는 순간 삶의 우선순위도 잃게 되고 익숙함에 속는 순간 나의 삶의 소중한 것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너무 익숙한 은혜로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시련도 온전히 기뻐하는 믿음으로 시련을 받아들이고 사셔야 합니다. 야고보가 사도시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으로 있으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성도가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잖아요. 그러면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AD 60년경 예수의 동생인 야고보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말씀이죠. 이 서신은 기독교의 윤리서라고 할 만큼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과 실제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너무 지나치게 믿음만을 강조한 나머지 생활 자체를 아주 경계하게, 생활 자체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잘못된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생명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고 지적하고 오직 믿음이 있다면 행함과 생활로 나타나야 산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야고보서는 오늘날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믿고 행함이 없는 현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이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아주고 있는 지침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비상한 시대에 붓을 들어서 기록한 첫 대지가 1장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오늘 속지 말라고, 혼란한 시대에서 잘못해서 그릇된 판단을 함으로 신앙이 실족될까 봐 속지 말라고 오늘 야고보가 문을 엽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야말로 너무 속기 쉬운 시대입니다. 다 알면서도 속잖아요. 세상은 자꾸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이제는 모르는 전화, 누가 보내온 문자, 모르는 카톡 함부로 열어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열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이 닥쳤다고 속지 맙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요셉을 감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져서 그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실 수 있는 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분, 바울이 왜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면서 오늘 복음을 증거하나요? 고생하지 않고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도 하시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속 썩을 일들, 내 속을 썩이는 일들, 그 속 썩을 일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시험을 겪게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각자에게 주신 시험을 통과해야 하나님을 바로 보게 되고, 내가 당한 여러 가지 시험을 겪어봐야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 이상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봐야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잘 나가고 잘 될 때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못 깨달아요. 그래서 모든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과 시련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거든 먼저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다가와도 기뻐할 이유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힘겹고 무겁게 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그다지 실감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시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시험도 감당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면 그걸 기쁨으로 대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면 누구나 다 불평도 하고 원망이 먼저 나오기 마련, 짜증이 나고 화가 치밀어 오르기 쉽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인데, 야고보는 시험이 주는 유익을 아는 사람, 내게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쳤는데 그것이 내게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아는 사람. 시험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면 어떤 이들은 그 시험을 복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시험에 빠져서 신앙이 후퇴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분도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주님의 뜻에 맡기면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잖아요. 지혜로운 성도는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복으로 바꾸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시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욥의 경우가 그렇잖아요. 욥은 여러 가지 시험을 한꺼번에 당한 대표적인 인물. 자녀가 죽고 물질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아내도 떠나가고 자신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이런 욥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믿음으로 대합니다. 주신이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믿음의 시련을 잘 통과한 욥은 갑절의 축복으로 되돌려 받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시련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온전히 기쁘게 여길 것은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생각하시고 또 더 유익하게, 훌륭하게, 더 크게 쓰시고자 하시는 깊은 섭리가 있다는 그런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리고 갑절의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시련의 길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길, 고난과 박해를 받는 길.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는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난이 찾아올 수 있고 병이 찾아올 수 있고 실패, 좌절, 고독한 옥의 갇힘과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에 처할 수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거로 환난 중에도 인내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우리가 인내하는 더 중요한 이유는, 이것을 기뻐하고 참아야 되는 더 중요한 이유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사랑하는 우리 글로리아 가족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깁시다. 어려운 설교죠.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자. 자, 두 번째 봅시다. 믿음의 시련이기 때문이라. 본문 3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어떤 시험을 만나더라도 그 시험이 주는 고통과 아픔, 불안과 좌절을 압도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를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 시련이라는 이 말은 도키미온, 연단, 검증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쉽게 잘 드러나지 않는 어떤 본질이 시련과 같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진정성이 비로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그의 속에 있는 믿음이 비로소 그 진리를 드러내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이 깨어지면 그릇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다 쏟아지잖아요. 옥합이 깨지면 그 안에 들어있었던 향유가 흘러나오겠죠. 그러나 그 안에 먼지나 잡스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었다면 그것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오면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반응이 다 달라요. 믿지 않는 사람은 불신앙으로 반응할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오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 반응, 때로는 분노와 절망과 허무와 원망이 쏟아져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기쁨으로 대합니다. 즐겁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게 닥치는 여러 가지 고난을 믿음의 시련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사람은 밑바닥에서부터 솟아나는 부인할 수 없는 소망의 근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시련이 마침내 하나님을 진실로 찾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그렇게 가까이 계신 하나님, 그렇게 가까이 계신 줄 몰랐던 그 하나님, 그분을 바로 이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바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 스코트 팩이 쓴 책에 아직도 가야 할 길, 그는 정신병에 왜 걸렸을까? 어떻게 해야 정신병자가 낫나? 어디서부터 치료가 되기 시작하나? 여기에 관해서 그 책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환자를 치료한 경험과 지식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기록했습니다. 맨 먼저 중요한 것은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때부터 벌써 50%의 병이 낫는 거라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된 것은 내 탓이다라고 하면 50%가 벌써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내 불행의 원인이 남에게 있다, 세상에 있다, 이런 사건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원망하는 그런 마음, 이 원망하는 동안에는 절대 병이 낫지 않는답니다. 병을 치료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애당초 정신병 걸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말하고 설득하는데 어렵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 고통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다. 내가 당하는 고통은 내게 꼭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 시련은 나에게 유익한 것이다. 그런 시련을 궁극적으로 대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발전하고, 이것을 통해서 삶이 더 진실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균형을 바로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완치에 이른답니다.
근데 자기가 당한 지금의 어려움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좀 더 멀리서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마음의 균형을 잡게 될 때 치유는 가능하게 되더라. 자,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분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련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치료의 시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 그들의 믿음이 좋다고 해서 믿음의 시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증명되잖아요. 그 믿음이 도리어 더욱 그분을 온전케 만들잖아요. 믿음의 시험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지 어떤지 알 수 없잖아요. 하지만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면역력이 생기고 웬만한 시험들을 은혜로 넘기는 성숙함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이 시험이 내게 유익한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봅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본문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다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당하면 인내로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완전해지고 성숙함에 이르게 되고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풍의 위력을 잘 알죠? 태풍이 오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습니까? 근데 이 태풍이 지나가기를, 태풍이 우리에게 오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가끔은 태풍이 지나가야 많은 비가 내리고 오염된 공기가 한꺼번에 다 순환되고 정화되고 무엇보다 바닷물을 뒤집어 놓아서 물의 썩음을 막고 물고기들에게 신선한 산소의 공급과 많은 플랑크톤을 공급해서 바다 그 안에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시련도 우리의 부족한 인내력을 채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것을 고쳐주고 채워주고 온전하게 해주는 은혜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여러 가지 시험, 시련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고 겪는 시험은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를 연단하고 고쳐주고 채워주고 항구적으로 불변하는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스승과 같은 학교와 같습니다. 괴로움이나 어려움 따위를 참고 견디는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란 단순한 반항이나 저항이나 혹 거부라든가 증오라든가 혹은 굴복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내의 헬라어는 시포모네, 이 말은 사람이 단순히 여러 가지 괴로움을 견디는데 그치지 않고 사람이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 그런 말이죠. 그것은 여러 일을 위대한 것으로 영광에 가득 찬 것으로 변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인내함으로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세상이죠. 하지만 하나님께는 늘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 우리는 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홍해를 가르는 것도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것도 이 세상을 다시 창조하시는 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문제는 그 세상을 다스릴 온전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에게 진실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인내가 없이는 믿음의 열매를 성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처음 만난 곳이 여리고성이죠. 그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매일 돌았습니다. 하루를 돌아도, 둘째 날 돌아도, 셋째 날 돌아도 무너지지 않아요. 여섯째 날 돌아도 무너지지 않아요. 마지막 일곱째 날 7바퀴를 돌고 나니까 오늘 그 성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내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왜 못 기다리나요?
아마 여러분들이 여리고성을 도는 우리 글로리아 성도들이라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아니 목사님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 뭐 하나님 안 보이는데 무슨 하나님의 뜻이 어디 이런 거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사람들이 없나요? 아니 목사님 말씀대로 지금 5일을 돌았는데 6일을 돌았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했다면 절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인내하여 지키자 여리고가 무너지잖아요. 믿음과 인내는 쌍둥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인내를 못해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 그러면 인내로 성숙함을 이루어요. 완성해요. 인내심이 없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고 믿음이 없이 참된 인내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노라면 다 인내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인내하죠. 아브람도 인내하죠. 요셉도 인내하죠. 사도 바울도 인내하죠. 다 참고 또 참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나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복 주시려고 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자. 기뻐하자. 아니 기뻐하지 않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려고요?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또 속상해하고 또 뒷방에 들어가서 혼자서 엉엉 울고 이럴 수가 있느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거 아닙니까? 그런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아멘, 복 주시려고 주시는 축복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를 영광의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런 고난의 과정이 없었다면, 모세에게 그런 시련의 과정이 없었다면 그가 어떻게 위대한 지도자가 돼요? 사도 바울에게 수많은 어려움이 없었다면 그가 어떻게 복음을, 정말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으로 오늘 로마까지 복음 증거자로 전 세계 복음이 퍼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므로 내게 당한 여러 가지 시험은 하나님의 훈련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시련을 통해서 더 큰 인물을 만들어 주시려고, 아니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시는 축복이다. 자, 이렇게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도 시련도 있는 것이죠. 이 시련을 통해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하기만 하면, 내가 이 시련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만 하면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여러분 그 시련이 바뀌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도 바꿔줄 것이고, 이 시련을 통해서 내가 변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복된 자로 세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 가지 내가 당하는 고난 기뻐합시다. 믿음으로 받읍시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 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그걸 감사로 받아요. 감사로 기쁘게 받아들여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더 존귀하게 쓰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 시련이 있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쁘게 여깁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짜증내고 원망하고 따지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자, 이 시간 우리 결단의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조그만 문제 때문에, 시험 때문에, 고난 때문에 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렇게 따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고난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게 해달라고 믿음의 시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내 작은 믿음을 고쳐달라고 오늘 시간 결단의 기도합시다. 특별히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늘 반주하면서 헌신을 했던 우리 조신의 집사님이 담소로 시술을 받았는데 이상하게 이제 담도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 날 담도 수술이 있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조진의 집사님, 주님 찾아가셔서 안수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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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 우리를 불쌍한 긍휼을 베풀어도 아버지 그러지 못했던 무슨 죄를 용서하죠. 이제는 여러 가지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애매히 억울한 일들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 조진의 집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찾아가셔서 화요일날 수술을 하는데 의사의 손을 꼭 붙들어 주옵시고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반주하며 예배자로 봉사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내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이런 시험들, 시련들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또 원망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속상해서 자꾸 책임을 전가하며 또 저주했던 우리들의 모든 지난날의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정말 내게 여러 가지 시험이 와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온전히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믿음의 시련이라고 인내하고 또 참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생각해서 우리들도 인내하고 또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조신의 집사님 기억하시고 이렇게 헌신하며 늘 반주하던 자리에서 반주했던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담소 시술이 잘못되어져서 이제 담도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화요일에 찾아가셔서 주님 손을 얹으시고 의사의 손이 아닌 주님의 손으로 수술하셔서 완벽한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바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